욥기 34장 31절서부터 35장 16절 말씀, 오늘 아침 본문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당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을 보면서 또한 욥의 형편을 생각하건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판단해야 하는 그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욥도 그랬지만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고 실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한 포기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서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한 잘 판단하며 잘 수용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다름이 아니죠. 우리가 아름답게 그 과정을 통해서 순금과도 같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 고백이 아니라 욥의 고백이었죠. 욥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그 길을 다 간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완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 고치에서 나오려고 하는 애벌레를 보았습니다.
그 고치에서 나오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쓰러워 가지고 그 고치를 칼로 이렇게 열어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고치에서 나온 애벌레,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열어줬던 고치에서 나왔지만은 잘못된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또한 그 과정이 참 험난해 보이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지만 온전한 모습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서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서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찬양은 오늘 10절 말씀 35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밤의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고난스러울 때 여러분 노래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은 그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옥에 갇혀서 신세 한탄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밤에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옥문이 흔들려서 열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밤, 그 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이 되면은 반드시 밤이 또 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또 낮이 올 것을 말입니다. 밤이 지나야지만 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지금 밤과 같은 그 참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 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로서 욥이 회복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인 줄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순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며 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이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순수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오는 참 연단과도 같은 것인 줄 알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람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대강절 둘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둘째 주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